예, 오늘은 시편 4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혁신의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면 기준을 바꿔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요. 나를 판단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런 때에 이런 일에 대한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다 맡기는 거고, 그 판단을 따라,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더러운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가정 파괴범이다, 유대법에 의하면 죽여도 될 여자다, 세상의 공예와 같고 적폐다, 이게 세상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녀와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판단으로 하셨잖아요. 저 여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판단이 뭐였냐면, 저 여자는 솔직한 여자구나, 참된 여자구나, 이게 주님의 판단이었어요. 주님이 남편 불러와라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때 주님이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솔직하구나, 진실되구나, 참되구나, 이게 주님의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주님의 판단처럼 그 주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복음이 어디에까지 확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나그까지. 주님의 판단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마리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역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내 판단 기준으로 살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죠? 이게 우리들의 판단으로 하니까 재산이 많으면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살더라 그러면은 부자더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도 재산 많은 게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봐보세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내 기준으로 하니까 예쁘다 했을 때 김태희, 송혜교가 떠오르죠. 전지현 떠오르죠. 이것도 좀 예전 이야기인가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해도 과연 예쁨의 기준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예뻐야 예쁜 사람 아니겠어요? 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걸까요? 내 기준, 세상 기준은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이게 제일 잘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 기준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돈 제일 잘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거겠죠. 여러분들 말하지만 마리아의 향유옥화 깨뜨린 사건, 이거 누구를 위해 쓴 거죠? 주님을 위해 썼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게 세상 기준이고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더 잘 쓰는 거야. 이게 주님의 기준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교회 너무 타락했다, 이런 골자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었나 봐요. 그 목사님이 헌금을 자꾸 이상한 데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쓰는데 그러냐 했더니, 자꾸 해외 선교 지역에 건축하는 데 돈을 쓰더래요.
제가 웃기잖아요. 그게 엉터리를 쓴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왜 가난한 자들에게 쓰지 않고 그런 데 쓰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벌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부터 벌고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편한 사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돈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구제하러 오셨어야죠. 근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구제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러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했을 때 뭐부터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밥 먹으려고 식당부터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하고 굶주렸으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했으면 구제사역부터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부터 지었고 학교부터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돈 쓰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고 주님을 위해 쓸 때에 이게 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이 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좀 주 아닙니까? 이삭은요 자기 판단 기준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때에 그랬어요. 둘 다 노년의 때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야곱이 영적 장자이고 에서가 영적 차자이다. 이거를 알았죠. 그럴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 기준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그냥 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장자라고 하는 것,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뭐 동생이 형을 속이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뭐 부부관계도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판단 그대로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장남 므낫세에게 차남의 축복을 팔을 엇갈려서라도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버지가 누구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이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존엄한 아버지로서 인정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혁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혁신 좋아하는데 진짜 혁신이 뭐냐? 내 판단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 모든 관점들이 다 전환될 때에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때에 여기에 진짜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서 안 돼, 없어서 못해. 이게 아니라 없으니까 작으니까 누가 더 일하셔요?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죠. 우리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가능성이 무한해.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충분 조건을 갖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는 순간 혁신과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내 판단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누구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내 가정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2절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슬프고 힘들고 지쳐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니까 주의 일이 힘들고 지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설교 준비하는 게 곤욕일까요? 되게 평안할까요?
내 힘 갖고 하려고 하면 이게 곤욕이죠. 근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신 은혜로 하면 너끈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주의 일은 뭐 주의 일뿐만이 아니고 세상 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 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름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성령 하나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5처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는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린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자기가 준비한 기름, 그것을 신랑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고갈되죠. 자기가 준비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니까 곧 바닥나죠. 곧 탈진되어지죠. 곧 소모되죠.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있게 쭉쭉 전진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겠죠. 또 풍성한 자리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3절과 4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것도 4절에 말하고 거기서 내가 뭐 한다 그럽니까?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조사, 하나님의 제단, 수금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 거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가 쉴 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회복과 능력과 충만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풍성도 있고 쉼도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근데 마귀가 인도하는 것 따라가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없냐면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예배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도하면요 돈은 있을 수 있어요. 풍성함도 있을 수 있어요. 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관계가 좀 풍성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길 따라가면 예배와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고민할 것 없이 누가 인도한 거예요? 마귀 인도예요. 마귀를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 가문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가인의 가문.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거기에 그 길을 따라가면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셋의 가문이고 에노스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좋은 집을 시댁에서 사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예배를 안 나와요. 아니 못 나와요. 왜냐하면 시댁에서 사주니까 시댁에 매워버리잖아요. 시댁에 집을 사줬으니까 거기 매여서 매주 집 사준 시댁에 가서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못 나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집을 얻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연봉 2배 되는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근데 주일에도 일해야 된대. 이러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정말 진정한 형통한 삶을 영혼부터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